방울소리에 가려진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 남의 인생은 보면서 정작 내 인생은 울어야 했던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지독한 고독의 서사를 그대로 담습니다. 화려한 신복 뒤에 숨겨진 무당이기 이전의 한 사람이었던 그들의 진짜 인생. 무당 그대로. 안녕하세요. 천우보살입니다. 선생님이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선생님 이야기를 저희가 진지하게 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네. 뭐 촬영 때 외에는 뭐 다른 얘기도 하지만은 네. 이 선생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담아본 적이 없지만은 이제는 이제 조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 네. 또 선생님 또 이제 방송에서도 활동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진짜 누군지 네. 조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 일단은 선생님 실례지만 지금 연차로 어느 정도 되셨죠? 그러니까 19년 됐네요. 진짜요? 네, 연차로는 벌써 네. 그렇게 됐네요. 뭐 한 해 한 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네. 이게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네.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길은 아니셨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네, 어느 무속인이든지 신령님을 모신 제자들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19년 전으로 네. 한번 돌아가 볼까 하는데 네. 선생님이 이 신의 선택을 받기 전에 네. 일반인 삶을 사셨잖아요. 네. 좀 일반인일 때는 좀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아무래도 일반일 때는 어떤 무속인들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평범한 삶을 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단 뭐 몸도 많이 아팠고 풍파, 그러니까 그쵸. 제가 초년이었기 때문에 좀 초년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일들 참 많이 겪고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도 이 길을 가시는 길에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스스로가 조금 네. 거부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40대, 50대 이렇게 돼서 첫 내림을 그때 받았다고 하면 좀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본 뒤에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네, 그렇죠. 20대 때면 제가 그래도 한참 누구든 20대 때는 굉장히 꿈도 많고 희망도 그렇죠. 많고 네. 그럴 때이잖아요. 네. 근데 뭐 처음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막 네.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좀 이런 게 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가 맞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을 모셔야 된다 얘기를 선생님도 점을 보러 가셨던 거예요? 네, 점을 그러니까 보러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을 보러 가서 알았는데 점을 보러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다녔던 거는 그때 한 해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거나 내 지금 상황은 마치인데 결론은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막 전국에 정말로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없을 스마트폰 때잖아요. 이게 그쵸?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막 그냥 어디 누구 잘 본다더라 막 이러면 막 네. 가서 기다리고 보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게 한 50군데 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 아니라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거기에서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이 뭐 보통 신을 모시기 네.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신병이라고 하죠. 아프거나 네. 뭐가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저희는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선생님 좀 어떤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다 다르게 신이 온다고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할아버지 모시고 오다 보니까 신이 오는 방식은 풍파를 겪는 건 다 다르게 오는데요. 일단 가장 다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뭐든 다 하는 게 안 되죠. 뭐 하는 게 안 되고 일단 아프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병, 네. 신바람이라면 금전의 풍파, 네. 그리고 뭐 가족들한테 무한히 끊일 날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 본인한테 제일 소중한 것들을 가장 먼저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뭐 식구라든지 뭐 이렇게
뭐 금전,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뭐 꿈도 많았고, 네네.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네. 뭐 하는 족족히 그냥 뭐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어,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냥 상황들. 다 안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그게 달했을 때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신내림 받기 전에 꿈에서 선몽이라는 걸 봤든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꿈으로 선몽이 안 오신 분들. 근데 저는 꿈으로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이게 뭔 꿈이지? 어렸을 때는 더 모르잖아요. 그쵸. 좀 나이가 있으면 아 이게 대략 이런 꿈이겠구나. 그쵸, 아니면 뭐 지금 시대처럼 인터넷에 검색이라도 좀 AI가 해본다든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런 꿈을 꾸면 왜 남들도 이런 꿈 꾸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신을 네. 모시게 됐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최측근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뭐 친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가족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틀려졌던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틀려졌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아닌. 네, 그죠. 신의 몸주가 된 그쵸. 건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무속인이라는 거 그렇게 무속인이야 이 정도였지만 그쵸. 그때 당시만 해도 무속인이라고 하면요. 같이 이렇게 피해요. 그러니까 왜 신을 모신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하고 거의 그렇게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식구들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식구들은 네가 왜? 그쵸.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쵸. 뭐 이런 게 더 강하고. 또 이제 친구 당연히 같이 동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살면서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때는 막 그런 게 이슈일 때잖아요. 그쵸. 누가 뭘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대. 맞아요, 직장을 맞아요. 잘 들어갔대. 네. 나하고는 너무 다른 고민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공감할 수 없고 또 친구들 역시도 그래 네가 그런 일이 안 됐어 하지만 좀 멀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 자연스럽게. 시선이 무당이라는 시선이 그때만 해도 정말 곱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리쌀 서대만 있어도 무당집에 결혼 안 시킨다 뭐 이런 말이 옛 말들에 무속인들 말들에 있듯이 좀 천박하다 천하다 뭐 사실 이런 인식이 많았던 때였었기 때문에 네. 식구 지인 할 거 없이 그냥 되게 외로웠던 애동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상처도 있으셨고 또 꽃다운 나이 그 길을 네. 가셨으니 더 조금 슬프셨겠네요. 네, 뭐 그죠. 사실 들어서서부터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선생님이 것 이제 주변 같아요. 분들을 네, 일부러 무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읽기 때문에. 지금 이제 19년 차 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때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첫 손님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오셨고 기억나죠. 첫 손님은 정말 기억이 나죠. 뭐 어땠어요? 그때 막 떨리고 막 이래요, 선생님?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건데 사실 지금은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나한테 와서 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최선이 그냥 신내림을 받고요. 점을 안 볼 수 있었으면 안 봤으면 좋겠다. 너무 창피하다. 이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돈도 굉장히 없었고 힘이 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신굿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신당을 모시고 앉아서 손님을 받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법당만 모시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신내림을 받는 거 나만 알면 되겠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아는 지인분이 어떤 분을 모시고 왔었는데 네. 점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 그게 막 하루 이틀 막 차일피일 미뤘어요. 근데 이게 꿈에 가위를 눌리고 막 손님을 봐라라는 이 신의 그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봐야지. 그러면 이제 꿈 안 꾸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네. 그래서 첫 손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첫 손님을 봤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첫 손님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순 없죠. 네. 너무 한 10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 말씀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뭐 때문에 왔는지 이게 딱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였고 돈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둘이 얼굴만 보고 있다가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 점을 보러 왔으면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생년월일 그런 것도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신선생이 있었어. 신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얘기했던 거
당신은 네.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돈 때문에 힘드네. 돈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돈 잃은 것보단 사람 잃은 게 더 슬퍼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난 언제 괜찮아지겠어요? 손님이 100마디 하면 저희 10마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추는 거? 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점을 봤던 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첫 손님의 기도를 부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빌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선생님 19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네. 보내오셨잖아요. 네. 이 꽃다운 나이에 일반인의 삶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놔진 거잖아요. 네. 내려놔진 상태에서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네. 이 무당으로서 지금 또 열심히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삶이 조금 바뀐 게 좀 있으세요? 워낙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내 삶이 이렇다. 그냥 뭐 다른 삶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는 연차수가 좀 돼서 일반인들 내 또래이신 분들 이렇게 많이 보고 신도분들도 많이 그쵸, 보고 그쵸.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살기보다는 다른 인생,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또 잘 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빌기 위해서 산다. 뭐 이게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신다고 해도 네. 이 무당이라는 네. 직업을 꼭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선택을 받으신다면? 신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신체자들을 내면서도 그리고 손님들 이렇게 아주 이제 오래된 제갓집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 또 만약에 하신다면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신하고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신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슬픈 일, 다 슬픈 사연만 듣고 살아요, 저희는. 나 좋은 일인데 전 보러 왔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네.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아프다, 뭐 때문에 힘들다, 슬프다. 계속 그런 슬픔과 아픔만 듣고 살아요. 하루 종일. 눈 네.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네. 근데 제 말로써 인해서 뭔가 방향성이 바뀌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조금 올라갔다 이게 굉장히 보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또 이렇게 초년시대 남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네. 저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네. 있으네요. 저는 네. 사실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역시 솔직하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뿌듯한 거는 제가 이렇게 대신상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최고이신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진짜 나라의 녹을 크게 드시는 분들 네. 그리고 연예인도 굉장히 막 이름 나신 분들, 그쵸. 이름이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제가 과연 살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중간의 역할의 소통이나 네. 중간의 역할의 기도를 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보다 뭐 재물보도 많으시고 또 권세도 더 높으신 분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서 뭐 신령님 부름을 받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더 오래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무당하면은 골병 든다 막 이렇게 아유 업장 많이 닦아서 다음에는 평범하게 살라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신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네 꾸준히 찾아주시는 이 네. 제갓집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연길 닿으셔가지고 한 발 한 발 또 선생님네 발걸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앞으로 또 선생님네
새롭게 또 이제 발길이 닿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선생님이 이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무당이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약간 근데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네. 약간 어떤 무당이고 싶다라기보다는 네.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아플 때 저 역시도 힘이 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신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일이 있고요. 저한테도 다 가족이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좀 인생의 멘토 요새 사람들 말로는 그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런 신을 모신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의지대로 안 되는 거를 신의 힘으로 중간 역할을 해서 조금 고비 없이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하는 어떤 헌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진짜 선생님의 발길 닿으셔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고민이든 좋은 일이든 뭐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선생님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발길을 다시는 분들 뭐 힘이 들고 아프실 때 제가 좀 힘이 되어주는 어떤 인생의 고비가 들었을 때 좀 잘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이전에 이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천우신당에 인연이 닿아서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천우신당 제갓집들 신도분들 믿고 따라주시면 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살면서 좀 좋은 일이 더 많이 있고 뭐 우는 날보다는 웃는 날 행복한 날이 더 많게 천우신당 신도분들 제가 열심히 기도할 거고 빌어드릴 거고요. 또 새로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 또한 또 길잡이 잘 되어서 어쨌든 웃는 날이 우는 날보다 더 많게끔 인연으로 돼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우신당 천우보살이었습니다.